땅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복음 전하는 믿음의 귀한 바울 전도사입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한 귀한 종들을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자리다 칭찬받게 하시고 늘 모이게 힘쓰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여기 명단 놓고 하는 사람이 누구지? 또 다야? 정숙이 하나네. 그랬구나. 우리 바울 전도대 우리가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렇게 뭔가 지속이 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회개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들 기도 서로 고백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의 강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너희가 손은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있다. 두 번째 능력 중에 큰 능력은 성결이다. 세 번째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은 죄를 벗는 것이다. 네 번째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것,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단 마귀는 어디서 활동한다고요? 죄.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죠. 왜냐하면 죄삭선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러니까 이 죄가 사망까지 가져오니까 마귀는 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그래서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단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가졌다.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죄는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자꾸 썩어요. 여러분들 저 집에 쓰레기 오래 놔둬봐요. 그러면 거기 구더기 생기고 날파리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무슨 얘기 해줄게요. 제가 우리 집에 화장실만 들어가면 날파리 잡았어요. 날파리. 하도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해서 하루에 30마리 잡고 그랬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좀 피곤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근본 원인을 어떻게 해서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또 생겨요. 또 생겨. 그래서 제가 뭘 한 줄 아세요? 변기통을 갈아봤어요. 통째로. 그 다음부터 한 마리가 안 생겨요. 변기통 안에서 생긴 거예요. 변기통 안에서. 변기통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속에 닦지 못하는 그 속에 거기서 자꾸 이렇게 더러운 날파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포도를 먹고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1시간 돼서 쇠파리 생기잖아요. 거기. 그죠? 초파리인가?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체 생산하는 거예요. 밖에서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해서. 초파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죄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계속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움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뭐 염려도 나오고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지. 회개. 죄를 회개하면 돼요.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염려도 근심도.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그냥 마귀에 속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자꾸 매일 회개해야 돼. 매일. 칼빈 루터는 그런 말이에요. 남자가 맨날 면도하듯이. 저는 면도 아침 저녁으로 하거든요. 저녁에도 잘 자기 면도하고 샤워하고 그리고 자요. 근데 면도를 안 하면 금방 수염이 금방 자라요. 가시가시 자라요. 3일만 안 하면 그냥 완전 털복숭아 같이 이렇게 돼요. 일주일만 안 하면 지금은 뭐 좀 나아졌지. 옛날엔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아멘.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된다. 14페이지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간절한, 세 번째 간절한 기도. 야고보서 5장 10절 18절인데 엘리야의 모습 보면 17절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가 오길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았다. 그러니까 죄 먼저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 임하냐? 성령은 거룩한 영은 성령 거룩한 곳에 임하죠. 그렇죠? 죄를 회개하는 곳, 죄가 없는 곳에 임하는 게 아니고 회개한 자에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이 마귀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속을 다 비웠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안 채워지니까 다 이 마귀가 7귀신 갖고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채워야 돼. 심령을 채우지 아니하면 자꾸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성정이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 저기 하다못해 기자회견 아니 뭐 이렇게 방송하다가 뭐 이럴 때 정치인 말하다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아유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말을 실수했네. 그러고 회개하면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응? 사과하면 되잖아. 사과. 근데 사과를 안 해. 어떻게? 계속해서 고집을 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일파만파 계속 문제에 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경찰서나 검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너무 죄를 이실직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감옥 가요. 또 세상은 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무조건 버팅기고 보는 거야. 나 아니라고. 나 그런 적 없다고. 왜 그럴까요? 세상은 말 그대로 말하면 그냥 페르조나 가면 쓴 거예요. 가면.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사람한테 회개하면 안 돼. 누구한테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가가지고 너 이렇게 했지 그러면 막 그거 아니고 나 이것도 더 했어요. 난 이런 것도 해봤어요. 막 그냥 막 자기 죄를 다 거기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몰랐던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감이 씌워서 감옥 가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해라. 알겠어요? 사람 앞에 하면 그게 일파만파 자기가 더 나빠지고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에게 해라? 하나님께 해라. 하나님께. 사명자의 기도가 바로 그거. 적용. 불신앙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 것이다. 불신앙이 아니고 마귀는요. 이거 하나만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오히려 정체성이죠. 응?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했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가 항상 자녀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녀답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어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 그래서 불신앙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한다. 마귀는 자꾸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권이나 모든 걸 유린하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 예전에 우리 1970년 80년대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거의 뭐 남편에게 막 주 맞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때 왜 그랬을까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때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남존여비. 그래서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이런 말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근데 지금 다 암탉들만 울고 있는데 암탉이 울면. 그래서 예전에 정치인들 중에서도 여자가 뭐 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자 자체가 싫어했어요. 지금도 그런 요소가 있긴 해. 왜 여자 목사님들이 목회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안 돼요.
여자분들은. 근데 뭐 여자분들은 왜 여자를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김혜진 씨 몰라요? 어. 그냥 싫은가 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남존여비 이런 사상들이 이제 없어져서 지금은 이제 뭐 여성 남자와 여자 똑같죠. 근데 뭐 아들이 좋으냐 딸이 좋으냐 뭐 이런 말도 요새 뭐 묻지만 사실은 지금도 그걸 가지고 뭐 아들 좋다 딸 좋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지금 뭐 이제 딸을 키우든 아들 키우든 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도 성도 지금은 이제 둘이 부부가 합의해 가지고 우리 남편 성을 딸 거냐 아내 성을 딸 거냐 이렇게까지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성을 같이 넣잖아요. 이름에다. 네? 성을 같이 넣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저 구본진 주서와 거기 이름을 주원이라고 주원이 구주원 구씨 주씨의 원 한자도 똑같이 썼어요. 우리 주씨 불굴주 썼어요. 불굴주 그렇게 왜냐면 그런 성들이 많습니다. 뭐 김박 누구 뭐 이렇게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그럼 유혹을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나태를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가 이제 불신앙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불신앙을 버려야죠.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누군 자기 정체성을 잃게 만들어서 그냥 자기의 권리가 유린돼도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쥐려고 하고 남편이 아내를 쥐려고 하잖아요. 너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너는 내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사실 사람은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강아지도 여러분 내 거라고 내가 마음대로 때리거나 그러면 가든 강아지 학대로 감옥 갑니다. 어떤 사람이 뭐 삽으로 뭐 도둑고양이 때려가지고 뭐 파묻어가지고 생매장했다고 3년형 받았잖아요. 3년형 징역형을. 고양이 길고양이 때렸다고. 길고양이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사모가 여기 고도둑고양이 저기 들어왔잖아요. 1층에 저기 카페 그 주차장 카페들이 막 소리를 거기다 막 지르고 막 그러고 무서워가지고 막 그래. 나중에 누가 그거 찍어서 올리면 감옥 가요. 옛날에 그 자동차에 보면 그 자동차 밑에 그 엔진이 따뜻하니까 고양이 거기 자잖아요. 그래서 겨울 같은 데 이렇게 보고서 쫓아야 돼요. 그리고 시동 걸면 그 잘못하면 고양이 죽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리고 고양이 어떤 것도 본네트에 이렇게 저기 들어간 고양이도 있게 해요. 그 잘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예요. 지금 동물조차도 함부로 못하는 시대. 예? 근데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거 네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한 서로 존중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아멘. 자, 5번째 기도와 치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거기 한번 다 읽읍시다. 시작. 병은 크게 세 가지 구분할 수 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영적인 병으로 구분이 된다. 이 병은 별도의 것이 아니고 서로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육체의 병은 암, 신경통, 당뇨병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병이며 마음의 병은 노이로제, 불안, 염려, 신경성 질환, 타락된 습관 등이고 영적인 병은 정신질환, 귀신 들린 병, 원인 모를 병과 이런 병에 세 가지 병이 있다 그랬죠.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잘라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자, 영, 혼, 육. 이게 작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 존재가 다 우리 이제 바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영혼 육이 있어. 자, 그러면 육적인 병은 무슨 병이라고 했어요? 거기 육적인 병은 암병, 신경통, 당뇨병,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은 정신적인 거죠. 시민성 질병이죠. 노이로제, 불안, 염려, 신경성 질환, 타락된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혼적으로 보면 습관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막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뭐 TV를 오래 본다든지 아니면 뭐 미디어 계통에 이렇게 것을 너무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뭐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애 죽는 줄도 모르고 밥도 안 해주고 그냥 3일 동안 그냥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잠도 안 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다 뭐냐면
혼적인 병이 욕심, 힘이,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 그래서 막 밤에 잠 잘 안 오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 마음의 병이다. 그다음에 신경성 질환 이런 게 다 마음의 병이다. 그러니까 신경에 대한 거, 정신에 대한 거, 타락된 습관도 다 정신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술 먹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영적인 병은 뭐냐면 정신 질환, 귀신 들린 병, 원인 모를 병. 예. 사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신 질환, 귀신 들린 병, 원인 모를 병 이게 오면 사람들 어디 가냐면 저기 정신과를 찾아가요. 정신과 의사. 근데 정신과 의사는 영적인 병을 뭘로 고치려고 그러냐면 마음의 병으로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아니거든요, 사실. 정신적인 게. 영적인 병은 정신 질환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들은 사실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노이로제, 불안, 염려, 신경성 질환, 타락스가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약물 조제하면 돼요. 노이로제 같은 것도 불안도 염려 뭐 하다못해 뭐 우황청심 먹든지 안정제 먹든지 이러면 돼요. 그러나 이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귀신 들린 병 이런 것들은 이게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정신병자는 못 고칩니다. 고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신을 그냥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게.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병이 들게 되는 과정이 있어. 하나님이 모든 육체와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자율신경을 두었다. 이 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은 병이 들게 된다. 이 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자체에서 이길 수가 있다.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에 병이 든다. 자율신경. 두 번째, 이 신경은 전부 척추를 연결하며 하여 활동되며 척추는 뇌, 머리에 직결되고 뇌는 생각과 마음과 연관된다. 여러분 이 척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척추. 거기가 다 신경계통에 이게 뇌에서 직결되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뭐 이 불구자들을 보면 뇌까지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신경에 질이 난다는 거 자꾸 신경질 부리는 것도 병이에요. 화를 버럭버럭 내고 신경질 부리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화를 잘 낸다. 치매입니다. 치매. 네, 그게 치매예요. 신경질 막 부리잖아요. 그걸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시작.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직결되므로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바르게 살 수 없고 건강하게 살다가도 고난이 닥쳐면 영혼, 마음, 육신이 병이 들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바르게 살 수 없다. 건강하게 살다가도 고난이 닥치면 영혼, 마음, 육신이 병이 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냥 내 밥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살고.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직장 다니던 사람들 보면은 직장 갔다 와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이런 대화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대화들.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없이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여행 다닐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까? 여기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취미 생활하고.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병이 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정신병, 영혼의 병, 사단, 마귀와 미혹의 영, 악한 영이 작용이 없이는 들지 않으며. 그러니까 정신병의 가장 근원은 뭐냐면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악한 영, 미혹의 영이 있어가지고 자꾸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혼미해지고 결단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질병인데 그러므로 이 병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들려주셨어요? 마음의 병 어떠냐? 시작. 악령의 활동이므로 본인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환경에 따라 다수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계속 역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자매 하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갑자기 한 3, 4개월 전만에 한 번씩 나와. 젊은 자매가. 맨날 그러고 목사님이 자기하고 뭐 상담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한 적도 없는데 그런 자매 있어요. 가끔씩 나와요. 그러게.
끝나고 나한테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나한테 먼저 와가지고 나하고 상담 좀 하면 안 돼요? 막 그래요. 내가 우리 교인도 아니거든요. 어디서 온지도 몰라요. 근데 지난번에 어디 가니까 여기 길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 어디서 근처 사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정신실화 아니에요, 사실. 상담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나쁘게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문제죠. 두 번째, 재난, 불화, 실패. 이런 것들이 연속되는 것은 전부 영적인 병이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막 엎친 데 덮치고 막 재난이 자꾸 오고 불화가 오고 실패가 생기고 이게 다 영적인 병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막 버럭버럭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미혹의 영이 와서 자꾸 여러분 심령을 막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팍하게. 결국에 막 그러다가 막 그냥 자해하고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게요. 감정대로 이끄는 사람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눌러야 돼요. 믿음으로 눌러야 됩니다. 아멘이 없네. 세 번째, 마귀를 섬기는 거. 이 병은 사단, 마귀, 귀신의 번세에 깊이 사로잡힌 상태이므로 본인도 망하며 가족에게까지도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뭐 되지도 않는 그냥 교만 막 이거 가지고 막 거들먹거리고 막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가족이 그냥 피곤해. 그런 사람들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주변 사람들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병이 인간에게 오게 된 정확한 시기와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9절 죄죠, 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변기통 가르니까 없어졌다는 말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 결과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지옥 간다는 것이고 누가 가져다 주었는가? 창세기 3장 11절 15절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으세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육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할 때 육체 가시가 뭐 간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이런 자기 약한 부분이 있잖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나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거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기도한다. 무엇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죄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 시작은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런 말 드리잖아요.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저는 소망 없다고 봐요. 여러분 너무 사람 믿지 말고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소망 없어요. 무슨 유튜브에서 난리치는 사람들 그거 왜 그걸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다 정치 집단이 뭐예요? 다 먹고 살자는 거죠. 권력 가지고 자기 방어하는 거지 뭐 거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고 거기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이게 물 숫자에 갈 거거든요. 물이 가는 것처럼 이게 상식이야 상식. 법은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법을 많이 하세요? 난 법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지. 물이 가는 게 법인데 물이 어긋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법적이다. 이거는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면 정치는 뭐예요? 정치는 원칙을 버리고 정치적으로 풀자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서로 봐주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문제, 그다음에 무슨 뭐 통일교 문제 여야가 안 풀잖아요 지금. 그거 없어지잖아요. 왜? 다 걸리게 생겼거든 지금. 여든 야든 누구든 다 걸려. 그러니까 그냥 뭐 말하는 척하다 또 없어지고 법도 없어지고. 그 정치를 푸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애꿎게 그냥 거기 감옥 들어서만 억울한 거지. 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이라고 하는 원칙이지만 원칙을 벗어난 일을 서로 풀어서 하는 걸 정치라고 그래요. 정치에는 정치를 법적으로 자꾸 잣대를 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법으로 풀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걸리면 다 죄인이잖아요. 예? 탈탈 털잖아요. 다 걸려요. 거기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 걸린다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푼다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치가 법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막 다수결 된다고 해서 법이 된 게 아니고요. 그건 법으로 어긋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정치적으로 풀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인 병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영적인 병은 정신병, 신들린 병, 예수를 물리치고 계속 기도하여 믿음을 소유하면 조절. 물리치 계속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러면 돼요. 마음의 병, 미혹의 영이 활동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 그냥 두면 육신의 병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병들면 염려가 많다. 사면서 뭐라고 했어요? 뼈가 마른다 그랬잖아요. 골다공증 걸린다는 거예요. 뼈가 말라. 그래서 세 번째, 육체의 병은 병이 들면 병 자체를 병마의 세력이 악용하기 때문에 예수 영접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의 권한이 즉시 떠난다. 약해진 육신과 신경은 믿음으로 말씀 기도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음식, 약과 정상적인 신앙생활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 의해 치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약을 먹기 전에 우리에게 약해진 어떤 육신의 신경 이걸 믿음으로 말씀을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약도 먹어야 돼. 예. 아멘. 어떤 사람은 약을 아예 그냥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좋지 않아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다 창조물이거든요. 여러분 약이라고 하는 게 다 뭐 추출물이잖아요. 은행나무 잎에서 뭐 추출해서 먹었다. 무슨 뭐 이게 다 추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을 써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한 육신과 신경 믿음으로 말씀을 기도 성령 충만을 기도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도 받고 그다음에 약도 먹고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근데 병 걸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그 피곤하죠. 피곤. 피가 고난 거죠. 왜 고날까요? 피로가 쌓이면 피가 고내지죠. 그래서 사람이 자꾸 푹푹 쉬어야 돼요. 쉬기도 하고 마음도 쉬고 육신도 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막 혼자서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의 병이 이제 육신의 병까지 가는 거죠. 밤에 자꾸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돼요? 밥맛이 없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꾸 뭐가 와요? 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질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가? 지금 내가 필요한가? 좀 쉬어야 돼요. 그때는 좀 주무시든지 쉬셔야 돼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딱 하나 리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 정확히 해야 돼요. 잘 때 자야 돼요. 잘 때 안 자면 절대 그때부터 이제 어깃장이 나는 거예요. 응? 밤 11시 전에는 주무셔야 돼. 여기 앉아요? 몇 시에 자요? 그 1시에 자니까 새벽에 나올 때 얼굴 시뻘게 나오지. 힘들어가지고. 11시가 되면 돼. 정기수급 몇 시에 자요? 12시? 그거 바꿔 오늘부터 11시로 자. 김정수 선생도 밤에 늦고 해요? 그러니까 다 그래 보면. 근데 그때 자가지고 쉽지 않아. 근데 그 습관을 바꿔야지. 습관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깬다고 내가 저 AI한테 물어봤거든요. 깰 때 어떻게 하냐 했더니 깨서 그래서 뭐 화장실 갔다 합시다. 왔다 지금 몇 시지? 그럴 때 스마트폰 눌러서 보지 말래요. 그냥 잘해요. 몇 시인지 보지 말래. 그 몇 시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몇 시면 아직도 멀었네? 아니 다 잤네?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일어나는데 AI가 정확한 것 같아. 그거는 보지 말래요. 그 파란 화면을 보지 말래요. 그럼 그때부터 신경이 확 돌아선대. 신경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응? 잠이 깨버려요. 신경이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주파수가 되면 잠이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을 설치죠. 그럼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윤숙이 선생님 몇 시에 주무셔? 어우 대단하시네. 그렇구나. 졸려서 못 있어요? 엄청 복 받은 사람이네. 남녀고삼도 그래요?
그렇게 주무셔야 돼. 원근사님은 2시에 자는 건 내가 알고 있고. 원근사님 2시에 자죠? 그럼 12시. 근데 신체적으로 12시가 넘어가면 아주 안 좋아요. 11시 정도 자는 게 딱 좋아요. 11시. 오늘 바꿔봐요. 김혜지. 예? 그럼 달라질 거예요.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도 일찍 주무시죠? 그러니까 딱이었다. 딱 그렇게 주무시. 그렇게 해서 저도 11시 전에 자꾸 자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리듬이 깨지면 계속 리듬이 깨지더라고요. 질병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이 사람이 피곤하면 짜증스러워요. 그러면서 이 신체 자체가 문제가 오죠. 알겠죠? 승리하세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은 그냥 아유 내가 어떻게 건강을 잘하면 되겠지. 건강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병, 이 정신의 병은 육신의 병 질병 치료가 되지만 영적인 병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바울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분 축복하셔서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산 일생입니다. 불안과 가치와 긍지를 가지고 자녀답게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서 제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